지금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개인적인 고통과 그리고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많사오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아침에 모여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주의 재림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 것은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소망과 또한 굳건한 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4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마태복음도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24장 1절부터 14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또 워싱턴 잘 다녀왔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만큼이나 저희가 좀 세밀하게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보다 보면 제가 또 많은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랑 같이 성전에서 나오고 계시는 장면이죠. 근데 제자들이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아마 굉장히 본인들도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주 보는데도 불구하고 올 때마다 놀라운 거죠. 이 건물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항상 압도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운타운 가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그 화려함이 사람을 이렇게 매료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웅장함이 사람을 매료시키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제 성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오면서 다시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감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이랑 제자들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화려하고 그 성공적이고 웅장하고 모든 것들이 크고 영광스러운 그걸 보고 예수님은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화려할수록 다 무너졌을 때, 그 폐허가 되었을 때의 그 상실감이 더 크겠죠. 와, 예전에 그 영광은 다 어디로 가고, 예전에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은 어디로 가고, 잿더미만 되었는가, 먼지만 남았는가,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집이 무너지면 뭐 갈 때 돼서 갔다 이러지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이 더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나는 전혀 이걸 뭐 기뻐하거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이 건물 자체가 안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아름답죠. 화려하죠. 영광스럽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끝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그 아픔은 더 클 거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가 이거 보고 감탄해서 뭐 하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가 3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동안 그 방금 했던 대화를 마음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이 일을 소서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결국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모든 왕국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진짜 망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리터럴리 말 그대로 망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 오셨다고 믿었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들을 버린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거의 세상 종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 헤롯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헤롯 성전이 또 아름답고 웅장하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거 무너지는 날은 사실 거의 세상 종말이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거의 한 날에 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내용은 두 가지긴 하죠. 그래서 이 건물이 무너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마지막 종말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임하실 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가 있는지 얘기를 해달라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4절에 보시면 갑자기 곧장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대화법이 항상 이렇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곧장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 관점을 좀 비틀어 주십니다. 그렇죠? 네가 좀 똑바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볼 때 제가 처음에 조금 운을 띄어서 이제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마음 가운데 실제 종말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고, 실제 제자들처럼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종말의 때는 언제고요?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징조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저희들의 그런 마음들이 투영이 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면서 실제 시끄러울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고 나면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없던 전쟁이 막 생기죠. 벌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3년인가요? 굉장히 오래됐고, 이스라엘이랑 같이 그 안에서 하마스랑 전쟁한 것도 오래됐는데 새로운 전쟁이 또 시작이 되어서 중동이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뉴스 보고 그리고 말씀 보면 이제 마지막 때구나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죠. 사람들 만나면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대로 사람들이 사랑이 식었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사실 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따뜻하진 않거든요. 상당히 냉랭한 느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 분위기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설교하러 가서 그 친구들한테 청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엄청 길게 써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제가 믿음을 확실히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지금 생각으로서는 확신이 있는데 진짜 그런 일이 닥치면 정말 그럴 수 있을지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 자체는 전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무슨 생각하게 되냐면 이런 어지러운 일이 있으면 마지막 때구나. 이 징조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다시 잘 보시면 예수님 지금 징조를 설명해 주신 건가요?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마지막 징조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역사는 계속해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막 전쟁과 난리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똑바른 눈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후에도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도 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를 중간기라고 하는데 중간기 시기에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누가 메시아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선명한 것은 진짜로 이단 교주같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단이나 이런 데 빠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간단한 판단 기준은 그 교주가 과연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교주가 그렇게 주장을 안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쉬운 판단 기준이죠. 근데 저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런 데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잘 배우고 있으면 사실 그래도 많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진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기능적 메시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메시아라고 말 안 하는데 그냥 실제로 메시아의 역할을 내 인생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데 예수님 아니고 돈이 나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인 것처럼 내가 살고 있어요. 내 육신의 쾌락이 그런 것처럼 살고 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제 그 의존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의존 때문에 너무 두려움이 커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거의 예수님의 위치에 있게 되는, 사실상 메시아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수많은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오히려 더 밖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세상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의 마음속의 메시아는 그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나라나 특정한 조직을 위로 막 올리면서 구원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지금 현재 어려운 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일단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난리가 나면 난리를 해결하거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 그 난리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1차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리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난리는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해야지만 그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목숨 걸 일은 그 난리통에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할 거냐라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신 말씀을 쭉 보면 이 견딘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저희가 이해하게 됩니다. 끝까지 견딘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그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견딘다라는 건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으며, 그리고 난리통에 정신 팔리지 않으며, 그죠? 그리고 나의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을 던지지 않으며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신 말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리통이 나기 전에 사실 우리가 난리통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질지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모습 속에서 난리가 나면 크게 실망하고 도망갈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형통하고 웅장한 것들에 매료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갈 인생이고 이것이 나의 미래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어려움 가운데 내 태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크게 실망하게 될 것이고 그만큼 크게 뒤로 자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통한 지금, 성전에서 막 나와서 성전을 돌이켜보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화려함이 감사하죠. 이 영광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건 부정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거에 목숨 걸고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눈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을 형통하든 또는 난리통 가운데 있든 저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진짜로 마무리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를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그 징조가 오긴 올 거야. 막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민족이 민족을 미워하고 오겠지. 근데 그래서 마지막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마지막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이 오는 게 아니고
어지럽고 복잡하고 사랑이 없고 세상이 엉망이어서 마지막에 오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오는 것은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마지막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마지막 징조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저희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막 엉망이에요.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가 세상이 끝나면 어떡하지?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마지막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당신의 그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 가득한 그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 온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예요. 그래서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전쟁통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열매도 다 날아갈 것 같은 상황이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군용기 보내서 사람들 데리고 왔던데 그 비행기에 예를 들어서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두렵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저희가 위로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까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전파될 것이고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엉망진창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이냐,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파할 것이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실 때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천국 복음이 만방에 전파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혹시나 죽음 또는 세상의 종말, 이번에도 제가 좀 알게 된 건데, 젊은 친구들도 이런 거 두려워하는 친구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나이 든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각 삶의 스테이지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거나 어려움을 두려워하게 되는 건 우리 모두의 생각인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그래서 세상 끝이 아니라 세상 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로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좀 눈과 그리고 마음에 가져야 하는 그런 자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 보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